안녕하세요. 빌닷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을 죄인으로 매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8절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물어보고 들으라 두 동사가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고 빌닷이 하는 말이죠. 전통이란 이미 우리들의 선조들과 우리들이 서 있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축적 속에서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것들이죠. 욥과 친구들은 모두 당대의 신명기 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신학과 지혜 전승의 공통점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화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지배되는 것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결하려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9절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왜냐하면 이 앞에 있습니다. 어제는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생애가 스스로 지혜를 얻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은 선조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그림자가 대꾸를 이루면서 그림자 역시 유한성을 지닌 인생의 짧음을 상징합니다. 현 세대가 경험한 지식이 축적된 조상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10절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8절에서 물어보고 들으라 권했던 빌닷이 이제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말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말에서 마음은 지혜의 자리로 간주됩니다. 조상들의 말이 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11절, 12절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왕골, 즉 파피루스가 늪에서 번성하듯이 악인 또한 악행을 통해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피루스와 갈대는 그 속이 빈 까닭에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신속하게 성장하지만 물기가 말라버리면 곧바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그들이 의뢰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바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죠. 빌닷은 자연의 진리를 예로 들어서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번영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가 자연의 진리처럼 도식화될 수 없지요. 진리의 최종적 판단의 근거는 일반 계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근거를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14, 15절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거미가 가는 거미줄에 의지해서 나무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에 악인을 비유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가 그의 집 위에서 휴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것을 움켜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악인이 의지하는 바 불완전함을 거미의 집의 불완전함에 비유해서 묘사했습니다. 악인이 믿는 자신의 능력과 부와 인간관계 등이 일정 시간은 지속되지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16, 17, 18절 그가 해 아래의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팔레스틴과 근동의 많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암석과 자갈이 많은 토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암석 사이에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돌무더기 사이를 헤치고 뿌리 박은 모습은 악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암시합니다. 그 자리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의인법을 쓴 것이죠.
의인법은 지혜서나 시가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악인이 번성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협조해도 그가 멸망하면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잊혀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19절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이보게는 보라 잠시 번성하는 듯한 식물의 뿌리 뽑힘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이들이 악인의 전철을 밟아서 어리석은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연 원리 역시 일반 계시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죠. 욥의 상황은 자연 원리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0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온전한 사람에서 온전하는 하나님이 욥을 묘사할 때 쓰신 흠이 없는 이란 단어입니다. 빌닷의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러나 빌닷은 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모순되고 불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빌닷은 욥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될 경우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우리들의 선조들과 우리들이 서 있는 터전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열려 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욥은 그것이 결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욥도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까지 인과응보가 지배하는 전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신앙과 현재 눈앞의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벗어난 길 위에 선 것입니다. 기존의 내 신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때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의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새 노래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봅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